한 절씩 38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이것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또 전통 속에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관원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쭉 보게 되면 그 관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군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시선으로 써졌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슬픔이요, 수치고요, 고난이라고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사람이 맞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그 멸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들, 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한 백부장은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지만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동조했지만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사람마다 오늘날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그런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할 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만 두려웠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숨어있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의 그 종교 관련된 모임 중에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도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숨기고 있었을까요? 38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또 대우할까? 지금은 사회적인 지위, 공유의 의원으로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어떠한 손해, 피해를 겪게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신 이후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커밍아웃 하듯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숨겼으나 이제는 드러냅니다. 왜 이와 같이 바뀌었을까?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지는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 옆에서 계속 울고 있는 여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모습받고 조롱하는 군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들이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백부장도 마지막에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을 들었는지, 이 모든 십자가를 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장례와 관련하여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외경 중에 우리가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는데 참고할 만한 것이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경 중에 빌라도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 행전 외경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그래서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40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입니다. 3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사람.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 이와 같이 했을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 이후에 니고데모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믿는 제자라는 것을 이제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드러낸 이후에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굴 안에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다 살이 썩고 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뼈를 수습해서 따로 모아두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100리트라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34kg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많은 이 향수, 비싼 향수를 예수님께 가져갔는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순환 사화를 그냥 슬픔과 수치로 보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들어가는 영광의 길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많은 향수를 뿌린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쳤던 제자였던 베드로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를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징벌받았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 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져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물고기를 붙여놓거나 스티커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운전할 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양보도 많이 해주고 교통법규도 잘 준수하고 사업장이나 식당이나 개업하게 되면 성구 말씀들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식당에 성구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가 붙어 있으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더 맛있게, 더 친절하게. 직장에서 같이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눈 깜짝할 새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12시 30분 이번 주에 우리 점심 기도가 있는데 오늘 빨리 먹고 저는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할 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기 때문에 더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보다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